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예, 우선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제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예. 또 그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어서 그 나라에 가뭄을 이제 내리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가뭄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합 왕은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는데, 특별히 아합 왕은 굉장히 악했어요. 하나님의 악하다고 하는 것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손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그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아합 왕 시대에 그것이 아주 최악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앞장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가뭄을 내리셨는데,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경고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이제 다 합치면 이제 850명의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들과 내가 대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 동시에 그들도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각을 떠서 놓고, 엘리야도 이제 동일하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그 소를 한 마리 올려놓고, 그 대신에 둘 다 이제 거기에 불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뭄 시대니까 그 불을 붙이지 않으니까 그 불이 타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신이 살아있는 그 신인가를 우리가 보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너희 바알 신과 아세라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장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그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 막 춤추고, 막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그렇게 난도질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 이제 예배의 방식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그 신이 가서 잠자나 보다 깨워라 막 이러면서 이제 조롱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박하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소를 각을 떠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기도할 차례인데,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제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2동이를 그 제단 위에 이렇게 부었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가뭄에 물이 어디 나서 그걸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나 혼자서만 너무 외롭다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뭄의 시대였지만 사람들이 그 물의 근원은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물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7,000명의 사람들이 물 한 바가지만 퍼와도 12동이 넘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의 그 믿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31절에 보면 12개의 돌을 모아서 그 제단을 이렇게 그 쌓는 그 일을 보게 돼요. 그 12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수이기도 하고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12돌은 바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드려지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그 또 물동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합 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그런 눌린 그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도 태우고 제단에 그 나무도 태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옆에 이제 도랑을 팠다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도랑까지 이렇게 파놨는데, 그 도랑이 넘치게까지 이제 물 12동이를 이제 붓다 보니까 그 도랑에도 이제 물이 흘러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리니까 그 흐르는 그 물도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뭄의 시대에 그 물까지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베푸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졌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결정해라. 너희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지금 결정하라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도전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렇게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태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은 자기의 종에게 가서 이제 바다를 가서 지켜보라고, 이제 비구름이 오는지를 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즉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7번 동안 그 종이 가서 다시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몰려올 거니까 이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비가 정말 막 쏟아진 거죠. 그런 이제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고 그 가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런 것도 가장 우리가 마름이 됐을 때, 그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가란, 우리의 모든 그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까마득한 그 문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재정도 그 남아있지 않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른 재정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그 가람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7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의 작은 조짐, 그 조짐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폭풍과도 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휘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메마른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축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이 믿음의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또 광고를 해야 돼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또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약간 다운이 됐었는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 마음이 다시금 너무나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컨퍼런스 이제 매주 알려드리고 있고요. 블레싱 우리 국기 라이프 클래스 9월 9일부터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은혜 충만한 자리에 또 회복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그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자리에 사랑하는 분들을 초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셀 오픈 리더 축제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두서 코너를 마련을 못했네요. 저희가 이제 그 좋은 책들을 이제 저 뒤에다가 이렇게 도서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들 있으시면 이렇게 구매하셔서 이렇게 또 읽으시면 그 은혜를 더 누리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소식,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승현 형제님 또 주일 아침에 또 기쁨으로 예배 드리러 오시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시는 바람에 지난번 예배 함께 하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박외 권사님도 그 다리 수술로 인해서 근 한 달 넘게 이렇게 오시지 못했는데 한 달이 아니라 꽤 됐군요. 그렇게 못 오셨는데 오늘은 정말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이 3층까지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다리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 또 왼쪽 다리 지난번 오른쪽 다리 하셨고요. 왼쪽 다리 8월 29일 보라매 병원에서 이제 시술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빠른 회복 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하여 주셔서 그 악한 그런 세력들이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희 형제님 계속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또 위에서 이번 이제 재발돼서 이렇게 항암 치료 다시 받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셀 모임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 광고 드린 것들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블레싱 또 33 기도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복음 전하시고 또 그 축복 만남 그 이렇게 받으셔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6시에 새벽 기도 드려지니까 또 줌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가 교회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광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 권사님 정말 그 고통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3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음을 결단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29일 날 시술 받는 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 최선으로 치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특별히 오늘 또 새롭게 함께 한 우리 김중대 형제님, 주님 그 10년 가운데 온전히 주님으로 거하시고 그 가족이 다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 앞에 김중대 형제님, 저희 집 바로 뒷집에 사십니다. 네, 옆에 사시는데 오늘 이렇게 아주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번 라이프 클래스 수료식 때 이제 못 나와가지고 그때 수료증을 못 받은 우리 형제님이 뒤에 계세요. 우리 강옥성 형제님 8기 수료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어제 마지막 강의까지. 그리고 이제 보충을 했어요. 그렇게 마쳤고 또 이렇게 침례를 다른 교회에서 받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 정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가족으로 영접하는 그런 의미에서 잠깐 한번 짧은 간증과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이하시죠.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